우리가 좀 더 저밀 가경이라는 말을 하죠. 저밀 가경. 더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길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기독교 역사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역사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것은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이죠.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한 어떤 관점, 어떤 가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역사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역사관, 그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이라고 말해요. 해석, interpretation. 저도 이 파란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까만 것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에코에 그걸 뒀다가 만약에 우리 이제 저기 준비를 못 하실 때 이거 많이 쓰려 하고 이거 까만 거 제가 막 쓰지. interpretation. 예.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해석. 또는 통역.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개체에서 다른 어떤 개체로 이걸 갖다 옮겨서 풀어서 말한다든지, 그것을 그거를 이제 검증하여, 그러니까 인스펙트한다든지 또는 그거를 이제 분석한다든지, 분석해서 그걸 다른 개체의 설명으로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는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해석은 그거를 읽는 사람, 그거를 대하는 그 실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네. 해석은 그렇다고요, 사실. 네,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가 통역을 할 때에도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nation이라는 단어를 통역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이거는 첫째 국가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또 민주라는 개념도 있다. 그럼 통역이나 또는 해석을 할 때는 그 전체적인 문장 또는 그 연을 가지고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보아서 그것을 우리가 다이내믹 이퀄리런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의역 또는 그 전체적인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역사에 대한 적용해서 본다면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역사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어떤 인시던트,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하셨어요. 그 명량대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133층이나 되는 일본의 배들을 말이죠. 외놈의 배라고 해요. 외놈 아주 작은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제가 인종차별을 발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그 일본 사람의 원래 원주민들은 아주 작은 왜소한 사람들이에요. 5피트도 안 사람. 그래서 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소하다는 뜻에서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백제 저기 왕 또는 왕자들 가가지고 그 일본에 가가지고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전라도 사람들이 크단 말이죠. 좀 커요. 경상도도 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130척이나 되는 배들을 몇 대요? 몇 척으로요? 33척의 배로 완전히 몰살시켰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와우. It's amazing. 그건 단순히 머리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특출한 그 시대에 그분을 그 이시조선의 그 영웅으로 내면서 그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무슨 줄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조리 때문에 했다고 무슨 이렇게 핑계를 댔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엄격히 그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관점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게 그
작은 척, 작은 배를 13척이 13척 죄송합니다. 그 작은 배들을 갖다가 그렇게 10배가 넘는 그 133척을 갖다가 할 때 그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역사관을 가질 때 그걸 해석할 수가 있죠. 해석할 수가 있죠. 역사. 보는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어떤 현실, 현상, 그런 이벤트 또는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거를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터프레이션, 해석이라고 해석. 역사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놈이 바로 해석이에요. 사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해석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올바른 역사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좀 더 본다면 저 깊이 본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언제나 모든 역사 모든 한 것이 하나도 결코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완전한 모든 인간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모든 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신학을 공부하려면 하려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죠 이미 우리는 50대 다 60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70대도 그러니까 저 69세입니다. 오케이.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참 좋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첫째는 역사학을 공부해라. 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그 사학은 일반 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학을 공부할 때 일반 역사학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인류의 그 삶의 방식, 그 국가와 흥망성쇠,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추구했는지 사상, 문명, 문화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는, 역사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속성, 공의적인 속성과 비공의적인 속성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조직시장적 관점을 본다면. 그러면 그런 모든 그런 것을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사역은 곧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섭리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섭리 두 가지. 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해요. 신학은. 그러니까 그 신학인데,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되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인간을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심리학이에요. 일반 심리학은 거기는 하나님이 또 없어요. 일반 심리학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공대에서 우리가 공립학교 주립대라든지 이런 일반 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은 사실 없어요. 네, 인간의 심리적인 심리 발달 또는 발달 이론, 라저스라든지 또 피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이죠. 네, 그것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이나 또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물론적인 사상 속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율신적인論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유신론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는 많이 도움이 된다. 이거는 묘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속담 있죠.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계 사람 음성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죠. 한민족의 그 놀라운 그 조상들의 그 아주 그 지혜는 놀라워요. 세계적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세계 3대 제독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 영국의 누구죠? 제독 또 하나 있어요. 예. 또 하나 있어요. 또. 그 사람 나중에 숙제를 낸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 아무튼 우수한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의 그 지혜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그런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해요? 기독교 역성환 공부하죠? 그러면 기독교 역성환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먼저 precaution, 조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대전제라는 게 있다. 이 저희예요. 자의가 아니에요. 저 대전제. 이것은 presupposition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제란 말을 assumptio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제는 가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assumption은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가상적으로 세우는 것을 assumption이라고 그러고 presupposition은 분명하게 대전제를 딱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여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이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가 필라델피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교회사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역사 시간이니까 미국에 이 청교도 신앙을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교파가 있었어요. 그게 북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여기는 전부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다 MD구나 이런 데서 다 배우셨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하세요. 장로교회 교회사를 보면은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이 장로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성경적이고 아주 하나님 중심 그렇게 개혁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땠냐면 독일에서부터 저 이렇게 써도 여러분 다 따라오시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교수가 갖는 자유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독일에서 경건의 계몽주의 지금 미국 교회사는 조금 이렇게 bit of it 그 말은 약간 먹어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딱 씹어본다 먹어본다 이 밥 먹을 때 계몽주의를 잠깐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아주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면 자유주의가 이 계몽주의와 어깨동무를 딱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쑥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장로교회에서 그 미국의 신학사상을 주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프린스턴이었어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아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세웠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울 때 목사님들이 세웠어요. 하버드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던 이 안에 프린스턴 리뷰라는 그런 그 저널 그 신학지가 있었어요. 그걸 계속 낼 때 누가 바톤을 받으면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가 그걸 주도하고 있을 때 그런 그랬어요. 너희들 자유주의자들은 다 돈으로 오지 마라 돈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 장로교회가 교단이 1929년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보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를 딱 표방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PCUSA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프린스턴이 그때부터 이제 프린스턴은 이 장로교단의 중심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크리스천 매천과 만틸 박사, 만틸, 코넬리우스, 잠깐만요. 코넬리우스 만틸 박사. 예. 그분이 선언한 게 뭐라고요? 크리스천 매천 박사가 예. 자유주의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네, 예. 자유주의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유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외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보수를 신앙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1920년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이 프린스턴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학교를 세운 것이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를 같이 시작하고 했던 부집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유명한 코넬리우스 반딜 박사. 이 코넬리우스 반딜 박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제주의자다 그랬어요. 무엇을 전제하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반딜 박사가 유명한 우리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변증가입니다. 변증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전제주의자다. 자, 그럼 전제가 뭡니까? 전제하는 것이 뭘 전제할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 전제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누가 인간이 만드는 이론이 아니고 성경적이거든요. 이런 다 적었죠. 저는 이렇게 바로 지우거든요. 이렇게 빨리 하셔. 그러니까 대전제.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데오스의 하나님은 데오스의 헬라어 입장인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써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써있어요. 살아가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두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는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계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았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음성으로 막 말씀하셔서 그 직통 계시란 말을 쓰는데 그건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정경이란 말은 캐논. 여기 CANNON 그러면 대포란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대포 아니에요. 대포. 그러니까 캐논이가 그게 있어요. 캐논. 오케이? 네, 캐논. 발음 좋지 않아요. 캐논. 정경이라는 뜻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결정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기록된 말씀 속에 다 계시가 돼 있어. 그걸 말씀을 읽으면 돼 지금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너무 여기 인간은 앞으로 읽겠습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 우리가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교재에 도표가 있어요. 뭐냐면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있어요. man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살아계시면서 계시하시는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Fear of the Lord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온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 역사다. 그것이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했던 그런 것이다. 우리가 6,000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대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되겠지만 몰라도 돼요. 그것은 대야 그렇다.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추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학자들이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갖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대략 그렇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역사를 볼 때.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 역사를 볼 때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되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노아의 홍수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문화와 물질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더 아주 깊이 있고 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예, 성경에는 그냥 그 당시 먹고 마시고 쉬고 상관한다고만 돼 있는데 지금은 더 깊숙이 더 자세하게 더 모든 물질 문명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VR이라는 거 나왔어요. VR. 우리 문명에 대해서 잠시하게 봐요. VR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가상현실을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여러분 봤죠? 못 보셨어요? 저 이렇게 제가 전화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삼성에 갔더니 삼성 그 어디 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했더니 거기가 VR라고 그랬어요. VR이 뭐냐 그러니까 네 가상현실이 벌레야 그래서 딱 깨보니까 속에 막 와 놀라운 것이 많이 막 그냥 다이너소도 뭐 나오고 쫙 나한테 와고 뭐 날 확 물려고 쫙 하고 말이죠. 무슨 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무슨 막 타고 다니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막 내가 타는 걸 직접 그냥 막 서 있는데 막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말이죠.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가상인데 그게 앞으로 실제로 다 되는 거죠. 아니 실제 되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가 되는 건데 네 보세요. 아니 가상이 먼저 왔다가 그게 결국 발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일면을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현실적으로 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만화 영화 같은데 실제로 지금 우주에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그럼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만큼 세상이 더 극대화되어지고 더 자세하게 되어지고 더 디테일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나쁜 방법으로 이용하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과연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은 더 별다를 게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우리 인간들 이 뛰어난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 바로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종교의 탑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로 주관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역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성경적인 역사관. 우리 이번에 보면 교장에 보시면 전도서. 성경에서는 과연 역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기초 터전이 됐어요. 그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한번 봅시다. 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읽는 것이 필요해요. 14절과 15절은 아주 요절이고 그것이 역사관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그 역사관이 나오기까지
과연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필요해요. 그러면 전도서 3장 한번 다 읽어보죠.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구약성경 948명이 제 성경으로는. 자, 1절을 제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정죄할 때가 있고 환대할 때가 있으리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물들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같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15절도 함께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크로니컬 타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시간 연속으로서의 시간이었던 때를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지정한 때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후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8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더 깊숙이 알라고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그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그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겠는가. 전도서는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인생이 매우 허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애쓰게 하고 인생들은 많이 애쓰고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걸 피하고 이쪽에 하기 위해서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잠을 못 자고 저녁 8시간 자야 7시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2시간 자고 나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고 벌떡 마시고 나서 또 어떻게 생각해. 근데 또 잠을 잠이 안 오는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이 애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물론 사람들이 인생들이 노고를 주셨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노고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창조적인 창조 정신이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이나 마지막을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없도록 하셨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렇게 딱 보면 뭐예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3차원, 4차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1차원이에요. 1차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시간, 그 독특한 시간 현재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나오고 있죠? 똑같은 시간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절대 몰라요. 1분 후도 우리는 몰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지나간 1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만 10년, 20년 전에 그래서 다 기억하지 못해. 다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있어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것만 보여요. 우리가 현재 있는 존재하고 시간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1차원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앞을 뭐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사도
시종을 알 수 없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상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모습 뭐 알 수 없어요. 그건.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무릎을 치면서 지갑이 있어서 안 쳐지는데 무릎을 딱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케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인데요. 그래서 충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시던데 궁극적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14절에 이제 중요한 여기서 점입 가정이에요. 역성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냐 있으라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너희가 키를 한 대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렇죠? 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해답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때를 정하여 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서 that which is has been already and that which will be has already been for God seeks what has passed by.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죄송해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너무 중요하신 것 같은데 전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고 그러니까 또 장래에 있을 것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세상을 돌아보세요. 한번 역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돌아보세요. 아니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있을 거 우리 모르지만 장래에 있을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라고요? 옛적에 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방주 시대에 노아의 방주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있어. 노아가 무지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맺은 바로 그 모든 아름다운 광경 지금도 있어. 그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더라고 우리가 여기 한 보통 40세 이상 되시는데 조금 내립시다. 40세라고 해요. 69세까지 말자고 69세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는 동안에 지나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지고 무슨 생각이에요? 복고풍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유행이 말이죠. 나팔바지가 생겼다가 쪽바지가 생겼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쫄바지가 생겼다고 하면 세상 표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예요? 유행이라고 하면 그런 결국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또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로 하여금 그렇게 애를 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고